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세계적인 회담이 열렸죠. 북미 정상회담이요. 예, 북한과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 또 그 폼페이오 장관은요. 그 바로 전날까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문서에 CVID라는 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회담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이 CVID가 그 회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CVID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C가 complete란 말이죠. 예, 완전한. V가 뭐예요? verifiable, 증명할 수 있는. I가 뭐예요? irrevocable, 돌이킬 수 없는 denuclearization, 예,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고 검증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핵화가 되어야 된다. 이 문서에 회담 문서에 이 CVID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바로 전날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회담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 많이 아실 거예요. 이 핵 때문에 회담을 시작했는데 이 핵 문제는 그 네 조항 가운데 세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V, I 이런 말들은 다 빠졌어요. 예, 이게 다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핵심이 빠진 회담이 돼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은 정말 핵무기를 다 폐기할 용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요. 핵무기를 없앨 거다. 약속대로 없앨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예. 아니다. 이 사람 분명히 어떻게든지 갖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예. 예, 대부분 그러네요. 예, 그러면 갖고 있는 걸로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리비아처럼 그 핵무기 초보 단계에 있질 않아요. 지금 쏠 수 있는 핵탄두가 있는데 이걸 없애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수고해서 얼마나 수고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쉽게 없앨 수 있을까? 예, 쉽지 않죠. 예. 핵심 있죠. 핵심. 무슨 일을 해도 핵심을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슨 일을 해도 핵심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핵심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요.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핵심을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을 전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여러 일에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죠. 북핵 문제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내 인생의 전문가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도 제대로 앞가름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말이죠. 내 인생의 핵심은 뭔가?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잠깐 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 성령 세례로 시작한 교회예요.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는 걸 우리가 보죠.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3,000명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몇 주 뒤에는 예,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못 걷는 사람이죠. 예, 구약 예전 번역 성경으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안진뱅이요. 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크리스천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인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25,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이미 지금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15,000명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성령 강림된 이후로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5,000 되는데 반 이상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부흥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테말라 알마론가 그 시의 그 동영상을 제가 웹사이트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뭐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흥 전에는 거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 알마논가 시의 부흥이 일어나자마자 지금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술집 38개가 다 문을 닫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혀 과장된 숫자가 아닙니다.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죠. 예, 학생들은 학점이 높아지길 원하고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높아지길 원하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GDP가 좀 더 높아지길 원하겠죠. 근데 숫자가 증가하면 꼭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줄 알아야 돼. 해결하지 못하면요. 적었을 때보다도, 적게 살았을 때보다도 훨씬 불행하다. 예. 이민사회에서 못 먹고 못 살고 남편과 아내가 그냥 뭐 땀 흘리면서 일할 때 갈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갈라진다고요? 예, 얼마만큼 먹고 살만할 때요. 집 한 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할 때, 예,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숫자가 증가할 때 꼭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요? 파가 갈렸습니다. 파, 어떤 파예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갈렸어요. 왜 이렇게 갈리는가요? 이거는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 사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BC 70년경에 지금 예루살렘이 로마 사람들한테서 점령됐을 때요. 로마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전 지역 지중해로다가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니까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는 뭐냐면 예, 그리스어가 공통어였었죠. 그 당시 1세기에는요. 그래서요,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저쪽 스페인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로마에 사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 그 다음에 골이라 그래야 돼.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북아프리카에서, 예,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많죠. 예, 뭐, 각지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언어는 무언가, 이걸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쓴 언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고입니다. 그 당시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언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흩어져 있는 사람, 흩어졌을 때 1세대들이 그리스어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언어는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뭐 잘 이해하죠.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은요. 우리 1세들은 뭐 죽으나 사나 김치 깍두기에다가 예, 한국말이에요. 한국 TV 보고 한국 신문 보고요. 뭐 펠파겐 완전히 한국 거리가 됐어요. 예. 2세는요. 좀 다르거든요. 3세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3세쯤 되면. 설린이가 시집가서 애 낳으면은, 한국말 쓸까요? 그 손자가, 이효준 집사님, 손녀는 한국말을 쓸까? 아니면은 영어를 쓸까? 예, 제가 하와이 가보니까 3세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한국말 아는 사람이요. 다 영어를 3세, 4세 내려갔을 때요. 그런 문제가 지금 지금 1세기에 유대 사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귀었는데 사용하는 성경도 틀려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성경은
70인역이라 그래요. septuagint라는 성경을 사용하는데 이 성경은 BC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에서 그리스어로다가 구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성경 저도 하나 샀어요. 예, 구약을 어떻게 번역했나 보려고. septuagint, 이게 그리스어로다가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용한 성경은 거의 다 septuagint에서 이용한 성경이에요. 그냥 히브리 원문에서 이용한 성경이 아니라 이 70인 그리스 성경에서 인용한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문화에 정통하고 또 헬라 사람들은 오히려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하나님 믿는 거는 똑같은데 틀려요. 이민 1세, 이민 2세 한국 사회가 다른 전통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는 한국말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지금 우리 교인들 아주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둘 중 안에서 한 사람만 한국말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두 사람이 다 한국말을 사용해야 돼요. 영어 사용하지 마세요. 집에서는요.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질문했을 때 그 애가 영어로 답한다면 그건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국말, 영어는 나가면 그냥 배워요. 애들이요.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아이들 교육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파가 갈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평성을 잃어버렸어요. 공평성. 과부들은 구제 대상이거든요. 언제나 교회가 헌금으로 식량을 배급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히브리파 지금 과부들에게는 빵이 돌아갔어요. 식량이 돌아갔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것이 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그 문제예요. 왜 헬라파 사람들은 과부들에게는 이 식량이 돌아가지 않았는가? 뭐예요? 지금 이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지만은요, 히브리파, 헬라파, 지금 서로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다는 것이죠. 12사도는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모두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또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지금 영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도 그냥 우리 하이 그러고 인사는 할지 몰라요. 그러죠. How are you 정도는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한국말로 쓰려고 그러죠. 한국말 더 하길 원하는 거랑 아마 똑같은 현상일 거란 말입니다. 더 거기에 정이 가고 더 거기에 또 애착이 가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빵을 나눠줄 때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아마 더 많이 나눠줬던 것 같아요. 헌금은 누가 더 많이 했을까? 학자들 연구 한번 보면 참 재밌어요. 헌금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했을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지중해 연해 각지에서 흩어 살다가 돈 벌어서요 말년에 자기 고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역 이민하는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요. 한국에. 역 이민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돈 번 사람들이 역 이민할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못 사는 한국 사람들이 역 이민할까요? 못 사는 사람은 역 이민 안 합니다. 얼만큼 돈이 모여있고 사는 사람이 역 이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기 때문에 4장인가요? 5장 뒤에 보면은 바나바, 4장 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두었더라. 이 사람이 헬라파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그 얘기요. 이 사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팔 수 있는 재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중하류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파가 갈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이 조그만 막 생겨난 이런 교회에 원망이 생겼죠.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지만 이제 분열 위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분열 위기에 있는 교회를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2절에서요.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성도님들을 모아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이건 안 돼. 우리가 불공평하게 지금 처신한 것을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는데 뭘 잘못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한 것을 사과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일이거든요. 사도들이 했어야 될 본질적인 일에 이것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빵 나눠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못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3절에 보니까 사람을 선출하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출해서 자기네들이 맡은 다른 책임들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교회 섬기는 일이요. 5절에 보면 거기에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7 집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본문에 집사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아직이요, 교회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집사, 장로, 권사 뭐 이런 제도가 아직 교회에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렇지만 뭐 집사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7 집사. 7 집사들은요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7명 이름 중에 한 사람도 유대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헬라파예요. 그러면 7 집사는 뭐냐면요, 헬라파 크리스찬들의 지도자가 지금 된 거예요. 예. 그럼 12 집사들은, 12 사도들은 그럼 뭘 하는가?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고 지금 4절에 나오죠. 자,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암기할 수 있겠어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힘쓴다. 사도들이 결심한 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 기도, 말씀. 왜냐하면 이게 영적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로 기도, 말씀, 기도, 말씀. 펠로우십 없어도 돼요. 뭐 드라이브 해주고 이런 거 좀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지만요, 그게 교회 사역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뭐예요? 기도, 말씀, 기도, 말씀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도들은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막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핵심을 꼭 붙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요걸 꼭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전심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요, 7절에 보니까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죠?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했다. 예.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8,000명 정도가 있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 죽이고 뭐 제자들 자꾸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이 제사장들은 소수예요. 그 위에 권력적 소수입니다. 나머지 제사장들은요, 먹고 살기 힘든 제사장들이에요. 예, 예. 그 사람들은 별로 일거리도 없고요, 살기도 막막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학자들 얘기해요. 아마도 지금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바로 그러한 무리였을 것이다. 가난한 제사장들이요. 6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키버스인데요. 그러니까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암겨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개역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예, 우리 여기에는 새로 바뀌었어요. 힘쓰리라. 제 목회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 책상 앞에 이 글자, 이 문구를, 이 구절을 항상 써놓고 있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예. 다 하지도 못하고, 다 능력이 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은 열심히 하자. 예.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일은 목회자의 일만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7 집사들의 일은요, 과부들 구제하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물건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교회 섬기는 일, 이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집사들의 아주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어요. 말씀 사역. 자, 일곱 집사 중에서 유명한 집사 이름들이 나오죠. 빌립 집사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8장에 이제 우리 곧 배울 텐데요.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부흥이 사마리아로 올라가거든요. 이 사마리아가 부흥할 때 그 주된 인물이요. 주역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예요. 빌립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죠. 세례를. 집사가 세례를 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 집사라는 직분은 그 당시에 거의 사도들과 동등한 직분으로 여겨졌던 직분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이요. 잘 알잖아요. 스데반. 첫 번째 우리 기독교에서 순교자가 된 사람이요. 왜 순교자가 됐어요? 과부들에게 빵 나눠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 나눠주는 이 일만 했으면 항상 박수 받죠. 박수 받죠. 근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죽었죠. 사도행전 7장에는요. 그 신약성 중에서 가장 긴 설교 기록이 나와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전장에 기록된 설교는 누구 설교냐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데반이고요. 스데반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한번 읽어보고 암기해 보십시다. 중요한 기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만 집중해서 읽어도요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심령이 클클해요. 좀 답답해요. 상황이 좀 자꾸 어두움이 스멀스멀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만 읽어보세요. 한 2-3시간이요. 줄창 성경만 그냥 읽어보세요. 빨리 읽을 게 없어요. 중얼중얼하면서 천천히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런 속도로 읽으라고요. 빨리 읽으면은요, 성경 다 읽는데 한 70시간 걸려요. 천천히 서독하면요, 한 300시간 걸려요. 그렇게 해요. 빨리 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완 로버츠, 그 웨일즈 부흥에 대해서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는데요.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요. 하루에 13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 사람이에요. 브라이언 존드요. 자기가 그냥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성경만 봤다 그랬어요. 성경만. 하영록 사장도 그렇다 그러죠. 심장 수술하고서 막 이게 지금 죽냐 사냐 했을 때 의식 있을 때는 성경만 읽었다 그랬어요. 성경만 읽었다. 하다못해 지난 주일날 우리 고재봉까지 얘기했어요. 살인마 고재봉, 그죠? 고재봉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감방에서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감옥에서요.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답답하면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냥요. 자꾸 답답해하지 마시고 걱정해하지 마시고 성경만 천천히요.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하면서 사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 되세요. 교사.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교사를 꼭 하세요.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요. 소원이 있으면 평신도 목사가 되세요. 평신도 사역자가 되세요. 뭐 꼭 알아야 되죠. 구약 8주, 신약 8주. 요 정도만 인포메이션 가져도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약 공부 원하시면 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나가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신학 공부하고 목사까지 될 수가 있어요. 뭐 수준 낮지 않아요. 저 LA에 있는 월드 미션 대학교 좋은 대학 제가 게시판에다 항상 붙여놓습니다. 여기 박수민 선교사 거기 졸업해서 MDB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폴란드에 지금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폴란드 학생들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밑에다 붙여놓은 거 곽동현 목사. 이 목사는 지금 가나에서 광고회사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어서 여기 월드 미션 대학교에서 MDB 다 끝나고요. 지금 거기에서 말씀 가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텐트 메이커 미셔너라고 그러죠. 천막 만드는 천막으로 자기가 벌어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 목표가 또 우리 자녀들 목표가 바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마음 가운데 그 기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2장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납니다. 인간은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망합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듣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는 건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답답해요. 부족해요. 소망이 없어요. 슬퍼요. 한숨 나요. 눈물 나요. 어떻게 죽고 싶다고요. 우리가 보는 현실 답답해. 여기에 매이면이요. 이 어둠에 매이면이요.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에요. 장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자꾸 줍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암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걸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 삽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들은 말씀은 뭐예요? 지금 블레셋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은 뭐예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제사 지대구서 공격하러 가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들은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보는 건 뭡니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 시간이 됐는데 적군들이요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군사들 막 그 내부에서 동요가 시작됐다고요. 막 초조하죠. 보는 것과 듣는 것.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지요. 자기가 뭐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보는 거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에요. 듣는 거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요 자세가 있었어야죠. 왜 들은 말씀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는 형편은 정말 금방 죽을 것 같거든. 거기에 따라서 살고 정말 가장 불행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보은 건 뭐였습니까? 늙은 자기 나이예요. 점점 늙어가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아내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었어요. 불가능해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듣는 건 뭐예요? 들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큰 민족이 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을 했나요? 보이는 걸 선택했나요? 듣는 걸 선택했나요? 듣는 걸 선택하죠. 그리고 순종합니다. 엄청나게 축복받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보이는 것은 뭐였어요? 아주 죄악된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 이 맑은 날에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 가정을 조롱하는 그 이웃 사람들을 보이지 않았겠어요? 아마 옆에 있는 친척들이요, 다 조롱했을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 저 미친 할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아마 조롱했었을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뭐예요? 계속 만들어. 이제. 계속 만들어. 예, 배 만들어. 방주 만들어. 이제.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예, 방주를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 그 선택대로 노아 가정만 산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귀로 듣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있다면 꼭 붙들어야 돼요. 힘써야 돼요. 왜냐면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받은 말씀이 있으면 꼭 쥐고 흔듭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사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흔들죠. 말씀 다 놓쳐버릴 수 있도록이요. 말씀 놓치게. 그러면요,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예요. 나기문 목사가 주한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그 퀸즈 장로교회에서 신주교회에서 그때 와서 간증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기네 교회 옛날에 폐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폐병 환자들을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1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폐병이 났습니다. 그 중증들이에요. 각혈하는 사람들이요. 피가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 안수하고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치료했어요. 몇 주 있다 보니까요, 한 반 정도는 계속 병이 나고 각혈하고요. 근데 반 정도는 각혈이 끝났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 왜 당신 그렇게 아직도 각혈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거 고맙는데요. 낫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입으로 시인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또 각혈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각절을 시작해서, 예, 기도는 고맙지만, 그 기도로는 낫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안 낫어요. 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낫습니까? 예. 집에 갔더니요, 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했는데도 피가 나오나? 그랬다가요, 그 생각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날 것이다. 목사님이 난다 그랬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해 줬으니까, 날 것이다. 들은 말씀만 붙잡았어요. 낫어요, 그게요. 예. 그 말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중요한 게 내가 들은 걸로 사느냐, 보는 걸로 사느냐, 예, 보는 걸로 사느냐. 여러분들은 뭘로다가 사십니까? 12정탐꾼 얘기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정탐꾼은 뭐예요? 보는 것으로 사는 건 두려워.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데요, 우리를 삼키려는 적들이요. 예. 그 두려워. 보는 것으로 살고 다 망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요. 두 정탐관은 봤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들은 말씀.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요.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건 뭡니까? 빈자리죠. 예. 침체된 교회죠. 예. 이건 뭐야? 예. 예, 이게 되는 거야, 이 교회가. 예.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예요? 부흥이다 그랬어요? 부흥 온다 그랬어요? 곧 회복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뭘 선택하는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가? 아니면 들리는 걸 선택하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예,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6명 내지 8명이었어요. 그것도 8년 동안이요. 사람들이 교회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 문 닫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목사인데도요. 예. 매일 본 6명 그대로 앉아 있으니까요. 예. 그때 1999년이네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안 닫겠어요. 이제 문을 닫고 나도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예. 빨리 나이가 더 늙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포도나무 교회 문 닫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때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내 굶어 죽어도 포도나무 교회 문 안 닫겠다라 그랬어요.
우리가 포틀리에서 그 다음 해부터 아주 놀라운 부흥을 체험한 것을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 알 거예요. 나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다 동일한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포도나무 교회 곧 부흥을 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되세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네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람들한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과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들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선택한가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